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다루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많습니다. 이게 기도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배워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로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대표기도 이후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한 7주 정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시작을 다니엘의 기도를 예를 들으면서 시작할까 하는데요. 여러분들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아시죠? 한국교회 안에서 총명한 사람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인데,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긴 분량의 기도고요.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몇 손가락에 꼽히는 굉장히 중요한 모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기도의 첫 부분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이 있습니다. 거기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가 이제 다니엘 9장의 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저희가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기도의 첫 요소인 하나님을 부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긴 부름인데요. 근데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에서 이 부름은 9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그의 기도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백미가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그가 이 부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를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기도를 예열하는 미사여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의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 9장에서 드리는 이 긴 기도의 내용이 딱 이 두 문장 안에 압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을 아시죠? 그래서 그러다가 주전 720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남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끌고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자신들의 그 바벨로니아 제국으로 데리고 가는데요. 다니엘은 그 중에 거의 초창기에 끌려온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 아래 그 바벨로니아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아주 고위공직자가 된 것이죠. 그는 그의 인생 동안에 이제 제국의 교체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제 바벨론 이후에 들어선 메데 바사 제국, 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바사 제국에서도 총리의 위치에서 섬길 정도로 아주 행정적인 감각이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의 배경은 그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킬 때가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이 긴 기도문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먼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그는 하나님을 크시고 두려운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 그의 삶이 녹아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며 또 엄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의 공직생활 동안에 경험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이 7년 동안 폐위되었다가 다시 복권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에서 굉장히 엄청난 사건인데요. 근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그런데 하도 그 꿈이 범상치 않으니까 이제 신하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을 내리는데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해석을 주십니다. 그것을 받은 다니엘이 이제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뭐였냐면 왕의 교만함 때문에 왕은 앞으로 7년 동안 그 자리에서 폐위되었다가 딱 7년 뒤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이게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의 중흥기를 이끌고 있는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뭐 갑자기 7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된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다니엘의 해석이 있은 뒤에 얼마 뒤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이상이 찾아오면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딱 7년 뒤에 그 자리로 복귀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인생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은 어떠했는가? 그는 막 귀족들을 1000명 이상 모아놓고 하던 잔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잔으로 술을 마시다가 벽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바티석상이 난리가 났는데요. 엄청난 두려움 속에서 도대체 그 글씨가 무슨 뜻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쓸 때 결국 누가 불려가게 되냐면 다니엘이 불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나뉘고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풀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 뒤에 이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이 바벨로니아라고 고대 역사 속에서 알려진 이 고대의 제국은 오늘날 이라크 쪽에서 발행을 해서 그 고대 중군동 지방의 패권을 장악했던 엄청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적들을 살펴보면 그 화려함과 장대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제국의 왕이라면 권세가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대한 제국의 중심부에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야말로 그 모든 역사의 주인이고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들도 저 손가락 하나로 말 한마디로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 황제들도 결국 코끝에 숨이 붙어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이 그 누구보다 크시고 엄위하신 분이라는 것을 경험으로 실제로 체험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 다니엘의 9장의 기도에서 그의 부름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그러한 부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자굴에 떨어졌던 이야기죠. 이 사건의 배경은 메데 바사 제국, 그러니까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 그런 배경인데요. 이 제국의 직제는 총리 3명이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총리 1명이 나머지 2명 위에 올라 있는 그러한 직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 제일 높은 위치에 두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파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함정을 하나 파게 되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한 달 동안 왕 이외의 신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형을 시키라고 하는 그러한 시행령이었습니다. 제국이 바뀌고 처음 기간을 다지는 기간이니까 왕 외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핑계였는데요.
사실은 다니엘을 타겟으로 한 그런 법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자신의 집의 창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매일매일 그렇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들이 그것을 알고 타겟으로 이제 삼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법령이 선포되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엄청 고민을 했을 거예요. 늘 하던 것처럼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면 분명히 신고가 들어서 잡혀갈 텐데, 잡혀갈 것이 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니 목숨이 위태롭고, 그렇다고 계략에 주눅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할 텐데, 이 다니엘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시행령이 선포가 되어서 적용된 그날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그날 저녁에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6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진짜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아끼고 크게 쓰시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고 따라서 살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회에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의 인생 속에 늘 목숨의 위협과 정치적인 위기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위기에 처하면 언제든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명예, 총리직,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 목숨도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겼던 그를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지시고요. 정말 기적적으로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금 사람들을 위해 높이 세우십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장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은 어린 시절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형제 자매들과 부모님들과 다 떨어져서 정말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살리시고 높이시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분의 언약을 지키시고 자신의 삶에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어린 시절부터 뼈에 각인이 되도록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그는 삶의 체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 9장에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이 부름, 크시고 어미하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하는 이 부름은요, 여러분 그가 어디서 들어서 아는 것을 갖다 붙인 미사여구가 아니고요,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알미 녹아있는 그러한 부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제 아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는지 알아요. 제 아내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백문백답을 통해서 문서로 이런 것들을 알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사람과 달리 저는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실제로 경험했고 몸으로 그걸 체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TI 같은 성격 유형 검사로는 담아낼 수 없는 이 사람의 독특한 결을 인생의 경험과 관계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하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집을 나섰는데 어머니가 전화 한번 하시겠구나 생각하잖아요. 어김없습니다. 핸드폰으로 진동이 울려서 보면 어머니예요. 이제 어머니가 이거 아까 얘기 못했는데 조심하라고 하거나 아까 하지 못한 당부를 꼭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부모님을 아는 것이죠.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기술로는 담아낼 수 없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관계 안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누군가 상대방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크시고 어미하신 분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큰 권세와 전능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내 인생의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체험한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체험한 사람과 들어서 아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위기의 순간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만큼 우리의 기도를 힘있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암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경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꽤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공동체에서 리더십으로도 섬기고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이 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항상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가져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으면 불안하대요. 하나님 그거 가져가실까 봐. 자기 삶은 너무 최고로 행복하면 안 되고 적당히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적당히 행복해야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놀랐던 것은 뭐냐면 옆에 있었던 친구들도 그 생각에 동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행복한 것은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삶에는 연단이 좀 있어야 되고, 뭔가를 너무 기뻐하면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한다고 가져가실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적당한 어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삶의 어떤 경계를 풀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긴장케 하신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터놓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인색한 분으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주시려는 분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구할 때도 대단히 애쓰고 수고해야만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것이죠. 이게 결국 따지고 보면 나 좋게 해달라는 일인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될까?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기도하다가 응답이 지연되면, 기도 응답이 늦어지면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죠. 마음이 불편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시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 관계의 담대함에 초점을 맞추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에 좀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부모된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 기도 생활이 자꾸만 위축이 돼요. 자, 주님의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너희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희 아이가 꿀떡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한때 꿀떡에 꽂혀가지고 막 저녁에 밥을 이만큼 먹었는데도 막 한참을 놀다가 밤에 갑자기 꿀떡을 달라고 한 적들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꿀떡 아시죠? 송편처럼 이게 작게 빚어가지고 흰색, 분홍색, 숙색에 막 기름을 발라서 우리가 깨물어서 먹으면 막 거기서 꿀하고 설탕하고 탁 터져서 나오는 그 단맛을 느끼게 해주는 정말 맛있는 떡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가 여러분 꿀떡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당해봐라 이 녀석 하면서 떡 안에 돌을 넣어서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꿀떡만한 요 돌에다가 흰색을 칠해가지고 아이에게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없으면 당장 나가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먹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밤에 힘들게 3, 40분을 다녔어도 아이가 그걸 먹고 막 좋아하면서 웃는 걸 보면 힘든 것들이 완전히 싹 사라지는 게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모의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자기 자식 귀한 줄 알고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것으로 입히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맞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나쁜 것을 주려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녀가 자전거를 사달라고 할 때 웬만하면 무릎에 무리가 안 가고 막 편안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를 사주고 싶어 하지 막 페달이 빡빡해가지고 조금만 달리면 무릎 연골에 부담이 되는 그런 자전거를 사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도대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지내기를 원하시지 항상 뭔가 하나가 부족해서 막 마음은 무겁고 우울하게 지내시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야 연단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이성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이성과 사고보다는 감정적인 것과 좀 연관시킬 때가 많은데요. 사실 신앙의 대가들은 이 자신의 사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아이작 와츠라고 하는 18세기 영국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찬송가에도 이분이 작사한 곡들이 꽤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실 만한 곡들, 뭐 주달려 죽은 십자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뭐 십자가 군병되어서를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개의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찬송가를 이렇게 많이 쓰셨으면 막 이분의 감성이 막 굉장히 뛰어날 것 같잖아요.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당시에 이분이 쓴 논리학 책이 교과서로 쓰일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논리학자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과 느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이성과 사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성경에서도 이 사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사고한 것을 예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깔고 있는 전제와 그것을 토대로 사고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 여러분 이 문장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높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만일 우리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러면 그 논리적인 귀결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감히 누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누가 우리를 해하겠느냐라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너무 맞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장의 전제는 무엇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은 목숨처럼 아끼는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아예 자기의 몸을 통째로 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완전히 열어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더 열어서 보여주실 것이 없습니다. 다 주셨어요. 자, 여러분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셨다.
그러면 그 논리적인 귀결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보다 덜 귀한 것들은 기꺼이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것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주 친한 친구가 우리나라의 남해에 아주 좋은 별장을 하나 갖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올해 그 친구 가족이 외국에 1년을 나가 있게 되어서 그 집이 비어 있는데, 여러분이 여름 휴가 때 그 별장을 사용해도 될까라고 물은 거예요. 그 친구가 뭐 당연하지. 그럼 당연하지라고 얘기하면서 비밀번호도 다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별장에 가서 뭘 사용할 때마다 외국에 있는 그 친구에게 매번 문자를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근데 너네 집 화장실 좀 써도 될까? 야, 근데 부엌에 혹시 수돗물 좀 써도 되니? 야, 그 베란다에 슬리퍼 있던데 혹시 신어도 될까? 공기가 탁해서 그런데 혹시 창문 좀 열어도 되겠니? 그러면서 여러분이 매번 뭔가를 할 때마다 문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집을 쓰도록 비밀번호까지 다 가르쳐 주었다면 당연히 화장실 써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당연히 부엌 사용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당연히 베란다에 있는 슬리퍼 사용해도 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우리가 이상한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당연한 논리적인 결론이에요. 여러분, 아까 그 십자가 사건에서 시작된 이 바울의 사고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시죠. 자, 만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이제 그걸 토대로 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냐,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나 우리보다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떤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같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 한번 보세요. 이 말씀들 얼핏 보면 우리의 막 감정에 호소하는 말들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은요, 그의 논리적인 생각의 결과예요. 무엇을 묵상하며 생긴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 사실, 그 일어난 일을 토대로 그가 논리적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다. 성자 하나님을 내주신 분이다.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위하신다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거 전제죠. 사랑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은 무엇이며, 우리를 해하려고 달려드는 것들을 그냥 두실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들로 주시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때로 우리를 해하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을 붙들고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사도 바울이 흔들리겠습니까? 잠시 흔들린다고 하는데 그 뿌리가 뽑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수많은 수식어들을 놓아두고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가르치고 계신 것일까? 기도를 시작하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부모된 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암, 그 마음에 대한 신뢰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불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 명확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서 웃는 것을 보고 웃으시고요.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기쁨 누리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주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때로 우리 경험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올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네 경험을 봐. 지금 봐. 하나님이 네가 정말 원하는 거 주고 계셔? 지금 네 삶이 행복해? 여러분, 우리 이 문제들도 차근차근 다루어가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 주기도문을 배워가는 이 몇 주 동안에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이시다.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부모된 마음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 4번 조명 좀 한 번만 꺼주세요. 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이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그 손으로 우리의 삶을 안으시니 평강이 나의 삶을 덮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가사를 가진 찬양입니다. 우리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저의 영혼은 그래서 안전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가요? 내가 흔들릴 때도
변함없이 내 삶을 안으시고 평강의 손으로 덮으시는 분입니까?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분인가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말씀 속에서 보았던 하나님, 수많은 설교 속에서 들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기 원합니다. 저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저희 지금 사건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다니엘이 크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고 신실하게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던 그 알미 우리에게 있는가? 정말 나의 인생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의 인생 속에서 체험하며 하나님 깨달았던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좋아하시고요,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웃는 것을 보며 함께 웃으시고요, 우리 삶에 좋은 것을 누리며 행복해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부모된 마음을 신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제가 받기 원합니다. 그 진리에 제 마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때로 우리의 느낌은, 때로 우리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맛있는 것을 먹으며 즐거워하고 내게 주신 이 삶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연단케 하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우리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끌어가신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색한 분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이 있다면 기꺼이 주고자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주님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원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여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았던 다니엘과 같은 믿음과 체험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들의 다양함 속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체험케 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더 깊이 체험하기 원하는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애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